그날은 참 신비롭고 놀라운 날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항상 문제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접근하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참 놀랍고 신비로운 날.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일어난 사건을 보도합니다. 그 일의 연유는 이러하죠.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종을 위해 도움을 구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성경을 많이 읽었거나 이 말씀의 내용이 익숙하신 분들, 혹은 어릴 적부터 교회 생활을 참 많이 하셨던 분들은 오늘 저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본문이 조금은 따분하게 느껴지거나 조금 지루하게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 학교에서 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서. 그렇다면 여러분은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에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종을 자식처럼 사랑한 백부장의 마음, 굳이 하인을 만나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낫게 되리라는 백부장의 큰 믿음, 혹은 예수님의 극찬을 떠올리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하였노라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 가운데에서 우리도 그런 칭찬을 받기를 소망하고 나도 백부장처럼 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익숙하다, 그래서 조금 식상하다, 그래서 조금 따분하다, 지루하다 말할지도 모르죠. 우리의 해석도 별반 다르지 않아서. 백부장 같은 믿음이 되자, 칭찬받는 믿음이 되자, 그래서 질병이 낫고 사람들을 놀랍게 하는 인생이 되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자라고 나도 생각해 왔었고, 교회도 예배도 우리의 신앙의 방식도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어왔던 것이 아닐까요? 어쩌면 그러다 보니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그리하여서 백부장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성령의 도우심도 아니라 백부장,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세계와 말씀의 주인공이 되지는 않았는지요. 한국교회 수많은 신앙인들이 오늘도 이 백부장처럼 되고자 새벽을 깨웁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봉사를 하고 착실하게 교회의 직분자로서 살아갑니다. 어딜 가나 모범적이고 인정받는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버팀목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는 온 땅에 떨어진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전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많은 방식들이 혼란을 겪고 충격을 겪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렇게 착실하게 잘 살아왔는데 왜 우리가 질병의 위협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은 우리의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 같고, 예수 잘 믿게 되면 질병도 문제도 떠나가는 것 같고, 또 그것이 우리가 백부장처럼 살아가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분명히 했을 텐데, 오늘 우리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단 사이비뿐만이 아니라 건실해 보이는 교회들마저도 주일에 문을 닫아야 하고 예배 생활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은 이 분위기, 또 우리의 결정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실망과도 함께 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로 삼아왔었던 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식의 혼란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껏 주변에서 예기치 못한 고난을 당했을 때에 지나가는 일이나 혹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부의 예외적인 일들로 치부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상황은 나 혼자 혹은 누군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온 나라가, 온 사람들이, 온 교회가 그 일의 당사자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종의 질병이 낫기는커녕 성실히 믿고 살아왔었던 백부장조차도 질병의 공격에 두려워하고 불안해야만 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만 것이지요.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어려움은 늘 일상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던 한 집사님께서 교통사고가 나셔서 몸과 함께 마음마저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예배당을 고치다가
전기에 감점되었던 그 성실했던 전도사님도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제가 직접 만났었던 분들의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의 생활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성실함과 무관하게 언제나 이미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살아오곤 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 그리스도의 광야 40일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광야의 고독한 시간, 광야에서 마귀를 만나는 시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는 그 시간을 맞이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사순절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셨던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이 절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결코 의도했던 실수나 잘못이 아닐 때에도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은커녕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이 가득할 때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것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리하셨는데 바로 그런 의식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에 대한 종교적인 지식,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신앙의 바램들, 이 모든 것 잠깐 내려두고 다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 몇 사람이 찾아옵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 장로들 몇 사람이 찾아온 것이죠. 아주 뜻밖의 만남입니다. 이제껏 귀신 들린 사람과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찾아온 적은 많습니다. 가끔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찾아와서 시비를 걸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처럼 간절한 얼굴로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찾아왔던 적은 익숙치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어떤 백부장이 있는데 그가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 대목에서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릿속에는 의아한 물음표가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그래, 한 백부장이 있다. 알겠어. 그런데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그의 종을 사랑하고 아낀다고. 자기 부하를 물건 취급하는 군대의 장관이, 일종의 갑질의 대왕이,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군인이 일개 종 한 사람을 사랑하여서 이렇게 수고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의 현실은 인류 문화의 왕성한 발전을 통해서 인격에 대한 존중과 의식이 고도로 발달된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현실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공관병을 향한 갑질이 성행하여서 또 그런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소리를 치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될 때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 고대 사회 가운데에서 인격도, 오늘날의 존중도, 오늘날의 의식도 발달되지 않는 그 문화의 형편 속에서 오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이하셨던 이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때 받으셨던 주님의 충격은 적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상식을 파괴하는 모순, 일개 종을 돕기 위해서 이 장로들이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이죠.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더 희한한 것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의 부탁을 왜 유대인의 장로들이 나서서 도왔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한 저 원수 중의 원수 아닙니까? 로마 군대의 장교를 왜 피해자인 유대인의 지도자들, 존경받는 유대인의 어른들이 직접 나서서 돕고 있는 것입니까?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쳤을 이 몇 가지의 지점을 바라보면서, 이 몇 가지의 모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눈빛은 조금 의아하셨을 것만 같습니다. 그때 그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죠. 도와주십시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이것이 알맞습니다. 그 사람은 그럴 만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장로들의 설명은 이러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회당도 지어주었고
모든 것을 파괴하고 빼앗아가는 로마 군대의 일원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서로 원수관계고 다른 편이고 다른 나라 사람인 것 맞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였고 우리를 도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 그를 돕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모든 문제, 모든 상황은 다 끝나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길로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셨고 가는 중에 그의 벗들을 만나게 되죠. 백부장은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와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수고하지 말라고, 굳이 집에까지 오셔서 번거롭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나도 군대의 장교이니 종에게 명령만 하면 그 명령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주인의 권능과 주인의 권위로 이 종과 같은 나에게 명령만 해주셔도 충분히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초점은 항상 문제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접근하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겨우 두 가지죠.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부장을 향한 칭찬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사람들이 돌아갔을 때에, 그저 발길을 옮겼을 때에 종은 어떻습니까? 이미 나아 있었습니다. 어떠한 대책도 만남도 진단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은 참 신비롭고 놀라운 날입니다. 늘 서로 헐뜯고 싸우고 원망해야 될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사랑합니다. 자기 일처럼. 수고로운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예수 얼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겨우 소문만 들었던 다른 나라의 백부장이 정성과 예의를 다하여 그분을 신뢰하였습니다. 참 놀랍고 신비로운 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신비로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사고를 당할지 병에 걸릴지 과연 누가 다 알겠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인생의 수한이 언제까지일지 저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로만 듣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놀라운 현실을 다시금 만나게 될지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안녕하십니까? 혹시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여야만 하는 이 현실의 거대한 경쟁의 물결 속에 우리도 함께 휩쓸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정말로 신비로움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편가르고 싸우고 증오할 때에도 그래도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도우면서 함께 위기를 극복했었던 이 신비로운 일상이 우리의 삶에도 간절합니다. 여러분, 그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되면 예기치 못한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의 그 음성을 믿어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였죠. 병든 종의 어떤 해결책도 진단받지 못하였죠. 그들은 그저 어제와도 같이 평소처럼 오늘을 살았습니다. 이 어둠의 세계에서 함께 돕고 함께 살아가자. 우리 하나님의 눈물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의 감동이 혹시 우리와 같은 사람처럼 있다면, 그 옛날 에덴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꿈과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설레임 가득했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현장을 바라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도 드리워지시지 않으셨을까? 저는 감히 상상해 봅니다. 위기가 오면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게 마련이죠. 다른 사람을 향한 나 자신의 본색도 드러나지만 한편으로는 나를 향한 다른 사람의 온도도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믿음은 수학 공식이 아니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그저 어떠한 도식과 어떠한 목표를 위해서, 어떠한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조건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모든 이웃들을 함께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기도 전에, 만나기도 전에 그렇게 사랑했었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람들이 저기에 있습니다. 참 신비롭고 아름답고 놀라운 날, 우리에게도 그날이 필요합니다.